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치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풍성한 역사들, 위로와 축복 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날 것 같다가도 끝나지 않고 또 오히려 더 집요하게 인간을 공격을 계속해오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잘 피해가죠. 그리고 더 진화하죠. 그리고 더 못돼지고 더 강력해지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죽지도 않고, 이런 걸 보니까 결국엔 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그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에 정복되지 않는 내 자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좀 주님의 말씀 들을 만도 한데, 이만하면 정말로 순종할 만도 한데, 이만하면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할 만한데, 여전히 아침에는 기쁘다가 점심에는 우리가 슬퍼지고 저녁에는 또 기뻐지는, 계속해서 하루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삶,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한 거죠. 여전히 온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코로나19가 죄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어쩌면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괜찮다 싶어서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괜찮아지겠거니 했는데, 코로나가 수도권을 통하여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뭐 4단계 최고 단계로 올라간다고 해요. 다행히 울산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지금 또 소식을 들려오는 거 보니까 오늘까지, 아까 전에 6시까지가요? 7시까지인가? 20몇 명이 울산에 지금 또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 동구에서도 지금 갑자기 뭐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뭐 초등학생들 막 계속 걸리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도 뭐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물론 그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분들은 그나마 여러분 33% 정도의 예방 효과가 이 변이 바이러스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2번 이상을 맞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2번 이상 맞으신 분들 거의 이제 없고, 한 번으로 끝난 사람들은 이제 그 얀센 맞으신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집사님들, 예비군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몇 분 이렇게 맞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괜찮아지나 싶기도 했는데,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 소식을 듣고 있어 보니까 다시금 위축되어지고,
정말 괜찮아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야구로 생각하면 9회 말 투아웃까지는 가야 되고, 또 축구로 얘기하자면 마지막 휘슬 불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야 된다. 뭐 좋은 의미로 역전이 가능하니까 하는 건데, 이게 잡힐 듯 하다가 안 잡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다시금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19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제하고 계시고요. 이 세상을 지금 주권자로서 관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숙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움직여지고 있고 지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그 단계가 풀려진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인원이 풀려지고 그러면 또 장사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인원에 거의 제한이 없이 이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기뻤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제 나아지고 괜찮아져서 이제 한번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딱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막 확진자가 뭐 1,200, 300명씩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하잖아요.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결코 당황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놀라시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는 당황스러워하는 이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이건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이 혹은 뭐 여러 가지 이 난감한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당황스러워할 때 우리의 시선을 당황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시선에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진보. 그걸 믿음의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시선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믿음이 진보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진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쓴 말이기도 한데요. 이 믿음의 진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자라난다. 자라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다. 얘기할 때 그 자라나는 것을 믿음의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여러분의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성경이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택연금 되어졌죠. 그리고 가택연금에서 풀려날 줄 알았는데 이게 풀려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걸 알았던 때가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했지만 로마에 밖으로 한 발자국도 돌아다니지 못해봤던 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냉혹하고 암흑의 시간들을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갇혀 있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진보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으로 보자면은 이 사람이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뭔가가 진보되어지고 자라나고 좋아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엇이기 어떤 것 때문에 믿음이 진보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친 파도가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 거친 파도에 그냥 지하에 꽉 갇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에게 그 어떤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능력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내 능력이 있게 되는 걸 깨달았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 능력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는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능력은 이 능력이 아니라 진짜 나의 능력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거기에 시선을 맞추니까 믿음에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진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선을 감옥에 갇혀있는 나에게 맞추지 않고 나의 시선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주님, 표심팔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게 시선을 맞추게 될 때 그 능력이 감옥에 갇혀있는 나의 능력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가오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시선을 주님에게 맞췄던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불렀잖아요.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이 찬양의 부제를 보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있었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라는 곳에 고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물이 동하여지고 물이 움직여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선을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출 때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위기가 다가온 그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래요? 거룩하래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인데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무엇으로 드러내셨냐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의. 그리고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하여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요?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굴복시키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시간을 지내면서 의복이 닳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라. 그 하나님을 너의 시선으로 삼아라. 그 하나님을 너가 붙잡을 대상으로 삼아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거룩함에 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꿔질 때, 그게 믿음의 진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시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앞자락에서도, 광야의 뜨거운 삶 속에서도, 가나안의 철병거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시인이 겪고 있었던 현실은요, 그가 고백했던 것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첫 번째는 전염병. 그게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연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공포. 밤에는 공포가 임하고요. 낮에는 화살이 날라온대요, 자신에게. 재앙이 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내 옆에서 막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이 지금 누가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까? 시인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합시다. 건지실 것이다.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지존자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아주 은밀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지존자가 거하는 은밀한 곳을 따라합시다. 나의 거처로 삼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지존자이신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지존자가 은밀하게 거하시는 곳은 어디를 말씀하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이시겠죠. 그럼 여러분, 그 보좌는 하늘 저 끝에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했다면 여기서 그런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아주 은밀한 곳에, 지존자가 아주 은밀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 헤매서라도 들어가서 내 시선을 재앙과 공포와 전염병과 날아드는 화살과 수천 명, 수만 명이 엎드려지는 그 상황에 놓지 않고 내 시선을 지존자가 구하시는 은밀한 곳까지 내려가서라도 내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겠다.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그곳에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죠.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문, 방법,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시고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딱 주어진 방법은 하나인 거예요. 지존자가 거하시는 은밀한 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우리도 거기를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 거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전염병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공포 때문에 두렵습니다. 쏟아지는 화살들, 나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화살들로 내가 몸서리를 치고 앓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그분에게 맞출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에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삶을 의뢰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은 나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야 될까? 내 믿음이 딱 한 가지만 고정된다면 누구만을 바라봐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나를 시작하게 하시는 힘도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베데스다로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아, 이때쯤이면 천사가 내려올 때가 됐는데, 이때쯤이면 뭐가 일어날 때가 됐는데. 여러분, 절연히 끌어내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주님에게 내 인생을 의뢰할 때 오히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의뢰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내 시선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에 점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밑에 있지 마시고 좀 이렇게 펄쩍 뛰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시선을 맞춰야 됩니까? 그 주님에게 좀 시선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게 하시는,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이 밤에도 경험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